오늘 말씀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나를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자기 욕심이, 자기 욕망이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인생에 많은 수수께끼가 풀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탁한 세상에 있습니다. 정말 어떤 대통령을 내가 투표해야 될까, 이런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 대선이라는 문제 앞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이 판을 돌리는 그 야바이꾼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자기 이기주의제 때문에 날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요즘 사람들은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공약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리한 공약을 발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에게 집과 직장,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또는 돈을 많이 준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대통령에게 내가 그 사람 지지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마구 국고를 낭비하는 공약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자손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까요? 지금 2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는 독일의 메르켈이라고 합니다. 이 메르켈은 독일이란 나라를 14년 동안이나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가 퇴임할 적에도 독일 사람들이 70%가 그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가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나라의 지도자는 누구냐 할 때 메르켈이라는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투표해서 그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처음에 보면 아줌마 같은 그런 푸근한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입니다. 메르켈은 그 푸틴이라는 스트롱맨, 그 사람하고도 무척이나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과 만나기로 한 푸틴이 막 몇 시간씩이나 늦게 오기도 하고 또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메르켈이랑 악수를 하면서 그 강한 힘으로 그 손을 부서뜨리려고 할 정도로 했지만 그 G7에서 만나서 할 적에 메르켈은 그 강한 그 스트롱맨인 트럼프를 아주 몰아치면서 대쉬해서 그가 그 유럽연합국의 이익을 그리고 전 세계 공존을 위해서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메르켈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메르켈은 무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엄마라는 말입니다. 메르켈을 독일 사람들은 엄마라고 불렀어요. 무티, 엄마, 우리의 엄마, 무티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엄마 같은 그런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말 메르켈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정신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오직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엄마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분이 바로 엄마입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아빠가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요? 아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 할 때 우리가 모두가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며 이것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존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너희 안에 내가 너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형상을 찾아갈 때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고 우리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이 형상을 찾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초강대국들이 서로 미래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 서로 자국 이기주의, 자국 우선주의 이거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강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인류를 덮친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위기, 그리고 산불, 그리고 난민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과연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대로 한국은 생존 번영할 것인가 아니면 잠시 반짝하다가 역사의 뒷편으로 물러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자국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서 기후위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3위에 달하는 석탄 생산국인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석탄 사용 금지에 대한 협약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국 이기주의 문제로 협력의 틀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기주의와 이기심이 협력하지 못하고 우리가 공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 다자국 기후변화 협약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는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난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 표류하다가 고모 보트에서 표류하다가 떠밀려 다니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가 쿠르비라는 아이가 3살밖에 안 된 아기가
그 난민이 엄마 아빠의 손에서 그 보트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터키 해안가에 비참하게 아이가 해안가에 불쌍한 아이가 거기에 죽어서 시체가 돼서 해안가에 발견돼서 온 세계가 다 그 아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난민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밀면서 아무도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무 보트 속에서 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한 우리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백신이 개발되었을 적에 이제 코로나는 물리쳤다고,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고 다 승리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시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백신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 바이러스가 생성되면서 또 새로운 바이러스로 변화돼서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백신이 부자들에게만, 부자 나라가 독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주지 않고 서로 나눠준다고 해도 유통기한이 다 된 것을 줘서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줘서 다 폐기해버리는 이런 비참한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부의 불균형 때문에 코로나를 우리는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속하게 아프리카에도 백신을 보급했더라면 이 오미크론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가 나왔던 것처럼 계속 백신 공급이 가난한 나라에 공급되지 못한다면 또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를 지옥에 몰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백신 불평등의 해결이 없이는 코로나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이 백신, 이 바이러스, 백신 바이러스, 이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다 같이 균등하게 나눠 가질 때 이 지구가 이 코로나의 이 지옥으로부터, 이 마스크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국 이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채워주는 대통령을 뽑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온 인류가 공영하고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마지막에 인류의 승리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은 선한 인류가 생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DNA가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메르켈 같은 지도자가 있는 민족이 될 때 우리나라를 전 세계의 인류 국가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최고 사상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본성이 인류를 살아남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이기주의 속에 중국과 미국이 무진장 대립하고 있어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정말로 외교가 대통령의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몰랐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도 외교 때문에 진이 빠져갖고 완전히 아웃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 속에 정말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살려나갈 수 있는, 모든 전 인류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가야 할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다면 미국의 압력으로부터, 중국의 협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의 압력에,
이 중국의 이 협박 속에서 이 나라는 어쩌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지도 몰라. 선한 마음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우월한 DNA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인류가, 이 호모사피엔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인류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고 서로 도우면서 자기 생명을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혜를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인류가 인류 번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협력입니다. 인간 생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에게 가장 다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독일의 사상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행복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세계의 실패를 정당화하지만, 협력하는 이 믿음은 진보의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917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1917? 여기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는 너무나도 참혹한 전쟁 속에 아름다운 인류애가 휴머니즘이 가득한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초입은 그 비참함이, 그 잔혹함이, 그 흉측함이, 그 전쟁 한가운데에서의 처절함 때문에 도저히 이 영화를 참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다가 제가 이 영화는 못 보겠다고 제가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영화관에 가서 그 영화를 보았다면 중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끔찍했지만 그래도 저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궁금해져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참혹하고 비참한 전쟁터에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서 정말 그 참혹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로 인생이 아름답고 삶이 아름답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여준, 정말 향그러운 한없는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는 그 흉측하고 잔인한 모습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전쟁 속에, 오래된 기나긴 전쟁 속에서 서로 폭격을 하고 폭탄을 내려치는 막 전쟁통에서 서로 그냥 방어 안에서 서로 인간 같지 못하게 정말 짐승처럼 살고 있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정말 씻지도 못하고 그런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있는데 독일과 영국군에 대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독일군이 후퇴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앞에 있는 부대가 진격을 하려고 결정해서 진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정찰기가 들어가서 쫙 정찰을 해보니까 이틀 후에 진격하기로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그 후퇴가 거짓이고 날조였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격하게 되면 그 수천 명의 병사들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형이 있는 그 사람을 불러서, 너 형이 지금 거기 있는데 만약에 네가 가서 그 형이 있는 부대에게 진격을 하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니까, 이 장군의 명령이니까 진격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거지만, 만약에 그 전령이 가지 못하면 그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몰살을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형에게 이것을 갖다 줘라, 그런 거였어.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고 거기까지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자기 형이 죽는다니까 자기 형을 위해서라도 막 가겠다고 막 나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너 거기 가다가 죽을 수 있어. 거기 가다가 못 전할 수도 있어. 거기를 어떻게 가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는 네 형이 아니니까 그렇지. 나는 내 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친구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같이 가. 그런데 진짜 그 썩은 시체가 막 즐비하고 그 말도 못한 막 그 지뢰가 막 있고 막 말도 못한 거기를 이렇게 가는 곳이 전반부에 한 30분 나오는데 그걸 보다가 너무 끔찍해서 제가 중단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보는데 그 어려운 것을 지나가다가 그 형에게 내용을 전달하려 하던 친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친구의 부탁을 받고 친구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말도 못하게 비참하게 정말 처절한 그 환경을 딛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도착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말 기적같은 해서 그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그것을 그 형이 있는 부대에 갑니다. 근데 이미 전쟁은 시작돼서 막 앞에서는 진격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맨 앞에 있는 그 대대장한테 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 전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도 막 중탄이 날아오는 거기를 가서 그 대대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간신히 가서 그 대대장에게 그 전령을 전해서 몰살당할 뻔했는데 그 생명들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죽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가서 네가 내 형을 만나거든. 내 형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주고 우리 어머니에게 네가 편지를 써서 내가 편안하게 잘 죽었다고 내가 외롭지 않게 죽었다고 전해달라고 그 죽어가는 친구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전령을 가지고 가서 그 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걸 징역을 멈추고 나서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물어보니까 저기 야전병원에 가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다쳤나?